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안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통독하며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믿어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범사에 강건하고 또 잘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 힘을 얻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담력과 믿음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방학 기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치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기침나고 또 열나는 것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사사기 1장 2장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장.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번,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 특징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건 사사기 묵상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우상 숭배에서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평안이 유지되다가 평안함이 끝나서 사사가 죽으면 그때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오늘 1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지만 이것을 제일 먼저 1번으로 둔 이유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사사기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질문을 제일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는 왕들이 다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을, 그 땅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정규군, 이 정규군이 있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그 왕의 지도력으로 군대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맥없이 이렇게 늘 점령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막 사람마다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누가 왕입니까?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왕정국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 왕정국가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불신앙의 표시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괴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으니까 이방 군대가 들어오면 맥없이 당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셔서 보호해 주시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정규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녹봉을 받으면서 군사 훈련을 하죠. 싸움 훈련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훈련, 전투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무기를 잡을 만하면 다 군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싸움 연습을 해봐야지. 무기만 잡는다고 다 군인인가? 전쟁 연습, 전술 훈련 이런 거 해봐야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무기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기만 잡을 수 있으면 군인이에요. 훈련 안 해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거, 아이성 점령했던 거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희 한 명이 100을 상대할 수 있고 100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면 100명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권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던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통치자가 없어지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그들은 회개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겠다. 절대 선이 아닌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왕이 돼서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건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한 건 죄다, 이 판단을 내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소견, 내 아이디어, 내 기분,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대신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앉아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앉겠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도 같은데 이거는 불순종이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근본, 이 죄성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이렇게 내 기준으로 선악을 분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백성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였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셔요. 근데 유다 지파가 왕의 가문이 되고
그 왕의 가문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다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왕의 지팡이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왕의 가문이 되었고, 그 왕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가 뭡니까?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예언의 요소가 있는 그 기도대로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신앙 교육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 믿음이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양육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늘 기도로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 기도, 예언과 같은 축복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백성들 앞에 서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리더가 죽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유다가 가라, 유다가.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유다가 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행군하는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보시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제1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천막을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인가, 유다 지파. 아니,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있고 장자인 르우벤 지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백성 앞에 서서 길을 만드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그 후손에게 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천대까지 믿음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오늘 근데 여호수아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었어요. 눈.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전치사가 붙는 거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대는 세 세대로 구분할 수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컸던 사람들,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돼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3세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치사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전치사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그들 여기서 일어난 다른 세대에 수식하는 말, 꾸미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나요? 애굽에 내리는 열재앙으로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로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로 경험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것을 먹고, 또 바위가 터져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했어요. 그럼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안 경험했나요? 당연히 경험했죠.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경험했고, 아이 성전투 경험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가나안 족속들, 그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상세대들은 이미 가나안 땅 어느 정도 정복전쟁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성인이 된 그 3세대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해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도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말로 전달하고, 그 말로 전달한 것이 그들에게 간접 체험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이것들을 그들이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간접 체험.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님의 간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너희들의 경험을 새기고 그 새긴 경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복 받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권면해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신방할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때로는 방탕하게 살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뭐 시집장가 가서 성인이 돼도 교회 안 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실 때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셔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해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반드시 교회 가자고 계속 권면하셔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당연히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잘 믿으면 당연히 오지.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간증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간접으로라도.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믿음의 리더도 없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리더가 있었다면 왕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사사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믿음으로 믿음의 리더들을 계속 세워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면 믿음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왕도 세울 필요 없고. 그가 믿음이 바라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랬다면 사실 사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돼야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예배도 드리는 건데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는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이 형통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형통하잖아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은 즉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말은 네가 형통의 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케 하시는 복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형통의 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했다라는 것은 형통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 심판과 재앙밖에 받을 것이 없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형통케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형통케 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저는 이제 목사고, 목사는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맡기신 양무리를 치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인데도 교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가 잘 됐다, 뭐 형통했다, 아니면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제 일도 아닌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목자로서의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녀가 형통한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할 때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재앙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심판받기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더 원하셔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길로 내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상황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살기를 다짐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흘려보내며 부모의 믿음이 또 부모의 간증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 생활을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